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난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학창 시절 시험을 좋아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죠. 국어사전은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기 중간에 학업을 평가하는 시험을 중간고사라고 하고 학기 말에 학업을 평가하는 시험을 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미리 치러보는 시험을 모의고사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시험을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문제도 풀어주고 답도 알려줍니다. 일본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도 구글 지도가 있고 핸드폰 AI가 있으니까 실시간 얘가 동시 통역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어를 몰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AI가 전문 영역에서 그 분야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시험이 존재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AI가 나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답을 찾는데 내가 꼭 골머리 아프게 시험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시험의 원래 목적은 누가 빠르게 정답을 찾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단순히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나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보는 것보다 피드백이 중요해요. 피드백은 결과를 참고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측정이 없으면 개선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정해야 해요. 측정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 목적이 시험의 순기능입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명함처럼 역기능이 있죠. 시험의 역기능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 결과에 따른 줄 세우기가 역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명확하기보다는 모호합니다. 대부분 모호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먼 길로 돌려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 광야 40년이 마칠 때쯤이 되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후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힘쓰는 예수님 중심의 삶,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 중심의 삶,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들입니다. 군대를 입대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무슨 시간을 가져요?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든 첫 시간은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교육받죠.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육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쳤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인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시험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던, 배웠던 삶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이 시험지 앞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르치지 않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지금까지 교육을 잘 따라왔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지가 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배운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4장은 일종의 중간고사이자 모의고사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오리엔테이션 때 배웠던 삶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검사하고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또한 이 시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본고사를 앞두고 미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한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답안지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답안지는 불합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너그럽게 그냥 첫 번째 시험이니까 당황해서 못 갈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시작으로 15장, 16장, 17장 매장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최종 불합격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넘겨주세요. 계수잔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민수기 14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의 본고사를 앞두고 계속되는 모의고사 중간평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번도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평소 실력이 본고사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그들은 결국 최종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신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자손이 시험지에 오답을 적었을 때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부드럽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 정답이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답안지를 넣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이 세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위기를 만나자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려요. 두려움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고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만이 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둘째,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유무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참신앙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자손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문제를 만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에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두려움에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과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쉽게 흥분해서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향해 너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소리치며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겼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막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과 달리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점은 똑같은 상황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뒤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게 시선을 두니까 두려움을 느꼈죠.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자가 뉴욕 지하철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이 조용한 지하철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두 아이가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시끄럽게 날뛰니까 모든 승객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 아빠로 보이는 이 남자는 두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자는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아이들을 조용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야 이 남자는 마치 상황을 처음 알았다는 듯이 감았던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쉼없이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저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저자의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지하철에서 시끄럽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짜증이 사라지고 남자와 아이들을 향한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훈련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막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처음 광야에서 훈련하는 신병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 훈련을 통과한 베테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 훈련을 끝낸 사람입니다. 광야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환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훈련을 마친 사람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을 마친 사람도 원망하고 때에 따라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는 또다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회중들을 향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40년이 되는 해예요. 광야 40년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모세는 회중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광야 훈련을 마친 모세도 백성들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럼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나 광야를 막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점점 온유해집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의 횟수가 줄어들고 불평의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광야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점점 변화되어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모세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마지막에 원망하는 모습은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내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믿음의 훈련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은 평안할 때나 절망적일 때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광야 훈련을 이미 통과한 모세는
이제 막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훈련의 팁, 그것을 제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야차부는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야차부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야차부를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하므로 이 수동적인 의미로 오해할 여지를 두었어요. 그러나 이 원어는 자기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일어나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그냥 그대로 될 대로 되라 라는 태도는 야차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위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는 태도가 야차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는 비결은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예슈아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뜻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과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즉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리를 고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붉은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뒤로 옮겨 가십니다. 앞에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추적해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서십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나를 돕기 위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굳게 닫고 눈은 여호와의 구원에 맞추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징태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셨는지 시험지 속에 숨겨진 선생님의 의도와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위기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벼랑 끝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벼랑 끝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